십자가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다, 이제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이제 내 죄를 거기서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이제 그런 십자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리라 그렇게 3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3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말렸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럴 때 막 신이 났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기적 사건이 일어나면 얼마나 신앙이 간증이 많고 기쁨이 많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죽지 말라 그런 거예요. 허무하다 이거죠. 실패로 끝나는 것 같고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죠.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를 두려워해요. 예수님 믿을 때 병 낫는 거,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 물질에 축복받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거는 막 좋아하는데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가는 건 다 겁내. 그게 실패 같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승리의 진수를 놓치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은,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완성이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야.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영광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부활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 춘천의 어떤 모교회 목사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정이고 부활하셔서 완성이 됐다 그러는데 가짜야. 왜 가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완성이에요?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완성이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불안불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야. 다시 살아난 부활은 그게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완성이라고 안 그러고 글로리라고 얘기해요. 영광. 완성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이루었다야.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어. 다 이루었다는 게 뭐냐? 완성이죠. 피니시. 골. 끝난 거죠. 완성.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졌냐? 부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냐? 영광이에요. 완성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 게 부활이야. 그리고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그게 뭐냐? 높임이라고 그래요. 승천을, 높이 올라갔잖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 높이셨어. 그러니까 완성은 십자가고 부활은 영광이고 승천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는 뭐예요? 부활은 뭐예요? 승천과 주님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건 뭐예요? 높이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높이심.
높이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여전히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불안한 거야. 십자가가 완성이라고 얘기를 성경에서도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근데 거기 21절에 보니까 21절에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이 본이라는 게 뭐냐면 모범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범도 된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모범이야. 십자가는 모범이라고. 나는 싫어요. 나는 영광만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 깨는 것만 원해요. 나는 행복한 것만 원합니다. 나는 편안하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는 구원을 완성하신 것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본을 끼쳤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계속해봐요. 따라해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 자취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미 그 십자가가 예수님만 지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본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로 그 자취를,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 왜 그래야 되냐? 그게 승리의 길이야. 아니 정말이에요. 그거 십자가의 길 가지 않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도망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그랬고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실패자예요. 요즘에 결혼을 안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니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아서 결혼하면 고생바가지만 할 거,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고 뭐가 갖춰져 있어야 결혼하죠. 결혼은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합니까? 옛날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젓가락만 있으면 했다고. 이만큼 우리가 약해졌다 이거야. 이렇게 약해진 거야. 부모들이 다 해줘야 돼. 집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아니 옛날에는 월세방에 살다가 자기들이 고생해가지고 조금 벌어서 전세방 가고 그리고 나서 중고품 사다가 냉장고 중고품 사고 세탁기도 중고품, 밥솥도 중고품 사다가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냉장고 하나 바꾸고 그런 기쁨도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혼이 돼? 안 되죠. 그 애기를 왜 안 낳냐 그러니까 그거 키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애기 키워서 돈이 얼마 들어가고 걔가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는 그냥 낳고 보는 거야. 아니 옛날에 낳고 봤잖아. 그 잘난 머리로 지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부모도 고생을 안 시키려고 그래. 애들 망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야. 그거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요 우리의 모범이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비오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라고. 뭘 알아서 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아니야.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군대는 머리가 커진 다음에 군대 가면 걔는 군대 고생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애가 병장이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모를 때 가는 거야. 모를 때 군대 가서 쥐어 터지기도 하고 적응도 하고, 그래야 사회 나와서도 밑바닥에서부터 기어들면서 적응도 하지. 이건 뭐 다 알고 가려니까 머리 커가지고 왜 그래야 돼요? 그리고 쥐어 맞고 사회에서도 적응도 안 되고 맨날 지 잘난 척하다 의도맞고 지가 왕따 당하고. 왜 그래? 지 문제야. 지 문제라고. 적응을 못해. 교회에서도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을 못해.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 왜 십자가 안 지냐? 너 왜 고생 안 하려고 그래? 너 교회에서 왜 고생 안 해? 아유, 고생하는 거 싫어요. 난 교회 다니면 편한 줄 알았어요. 너 천만의 말씀. 오늘 얘기하잖아. 모범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너희의 본이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게 성경의 진리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저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 지신 게 본이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셔서 그 자취를, 그 무슨 자취야?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 그게 모범이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3장 15절을 한번 다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적 사건만 주신 게 아니야. 기적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할 바가 있어.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줄 알아야 구원의 승리가 있고 신앙의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려 하여 뭐를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따라서 합시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다 이루신 거는 자기만 구원받으신, 자기만 구원을 완성하신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평생을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천국 길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실패자야. 신앙에 실패합니다. 그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하나 더 찾고, 마태복음 16장에 모범이 예수님이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모든 어린이, 모든 성도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아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고생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신 거예요. 24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나 행복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그게 아니야. 행복은 십자가 지을 때에 오시는 거야. 주시는 은혜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승리도 없는 거야. 아니, 가정의 얘기로 비유하면, 가정에서 고난이 없는
가정은 기쁨이 있어요? 서로 부부가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집에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아기를 낳는 것도 고생이 있는 거고, 부부가 사는 것도 서로 고난이 있는 거야. 그거를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할 때 기쁨의 날이 오는 거지. 믿습니까? 가정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신앙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예수 믿고 뭐 해탈하는 게 아니야. 그 해탈은 자기 만족이야. 자기 혼자 엔조이하는 거. 해탈됐다. 우리는 불교, 힌두교가 아니야. 자기 혼자 만족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신앙이요, 그게 바른 신앙인 거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당연히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행복하고, 당신은 고난받고 나는 행복하고,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 그 모범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나도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참된 신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졌으니 나는 해피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어요? 이런 어리석은 얘기 좀 하지 마. 그런 유치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수준이 애들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분 받은 게 이렇게 고생하려고 받았습니까? 그래, 고생하려고 받은 거야.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고생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인내하고 고생하는 거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길이 해피한 길입니까?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길이었지만 매를 맞으시고 못자국 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에 당하시고 창자국에 못자국에 피 맺힌 곳이 십자가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많은 박해가 기독교에 있었어. 그러니까 달게 받았어. 예수 믿을 때 박해를 달게 받았다고. 왜? 예수님 박해를 나 때문에 받으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어. 나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근데 지금은 조금만 신앙생활하다 어려우면 불평이 입에서 개구락지처럼 개굴개굴거리고, 그거 그냥 집회생활, 사회생활, 저 사람이 기독교인지 저 사람이 직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평 원망하고, 교회에서도 불평 원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몰라.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성경의 말씀에는 너는 예수님 믿었으니 너는 행복 시작,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모범이 되신 거고 죄사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으니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따라와라. 좁은 길로 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편안한 삶을 살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가는, 그게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긴 거지. 박해를 이긴 거죠. 로마의 박해를 이기고 이슬람의 박해를 이기고 공산당의 박해를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긴 힘은 어디 있냐? 막 기적이 일어나서 뭐 놀라운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지진 나서 이슬람을 멸망시키고 그런 게 아니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진 거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야. 나에게 은혜도 되지만 모범도 되는 거야. 두 가지, 은혜와 모범이야. 피로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범이야, 롤 모델이야. 예수님이, 너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내가 따라가야 될 인물은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게 나를 구원하셨고 그 길을 예수님 모범이 되셔서 가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가 있죠. 하나님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근데 그냥 고난을 못 이겨서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날 이렇게 하면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러고 있으니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십자가가 있냐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 거기에 무슨 십자가가 있어? 절대로 십자가가 없는 데는 은혜와 승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해탈이 아니라, 해탈은 이렇게 벗어져 나와서 자기 혼자 만족하는 자연인으로 사는 그런 해탈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집의 어려움도 감수할 줄 알고, 아멘해요. 자기 인생의 어려움도 감수할 줄 알고, 자기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도 감수할 줄 알고, 교회의 어려움도 감수할 줄 알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가 모든 종교 중에 알라는 뭐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고, 알라는 꾸란이냐 칼이냐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공산당도 협조 안 해? 죽여버려. 인민재판. 그러면 불교는 계속해서 인과응보, 네 업보가 있으니 조상을 잘 섬겨라. 그리고 불교는 공경해라, 공경해라, 공경해라. 쌍놈이 양반을 공경하고 맨날 왕이, 신하가 임금 공경하고 맨날 공경해라, 공경해.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 졌으니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이게 기독교 진리에 어디에도 없어. 무당들이 뭐라 그럽니까? 살풀이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받고 푸는 거야. 풀리기는 더 묶이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해방했으니, 네 죄를 사해줬으니 너도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와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수용이 돼야 돼. 이게 아멘이 돼야 돼.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너무 예언이 잘 돼 있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는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거기 보니까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53장 1033페이지예요. 4절 5절을 읽겠는데,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600년 전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5절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인데, 베드로 오늘 전서 읽은 2장 24절에 보니까
24절에 이사야서 53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 친히 나무에 달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서 합시다.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죽었다. 대속은 대신, 죄인 대신 매를 맞고 죄인 대신 죽으셨다. 값을 지불하셨다. 그게 대속의 은혜야. 대속이라는 거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었다. 대신 매 맞았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대속의 은혜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고 모범이야. 모범인 동시에 대속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범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무슨 은혜입니까? 대속의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자님까지 모든 인간은 다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도 죄인이고,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 건진 이순신 장군도 죄인이야. 의인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근데 그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태어날 때부터 뭐야? 죄인이야. 그리고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더 많아.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살아오면서 더 많아. 인정하시면 아멘. 그 우리는 이리 봐도 죄인이고 저리 봐도 죄인이고 하늘을 봐도 죄인이고 땅을 봐도 죄인이야. 맞아요? 근데 그 죄를 치르려면, 그 죄값을 치르려면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인데, 그 사망은 첫 번째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영벌, 지옥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거는 영원한, 죄값은 영원한 지옥이다. 근데 그걸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당들은 살풀이해야 된다, 팔자가 드세다, 그리고 묘자리를, 유교인들은 묘자리를 잘 써야 된다, 불교인들은 업보가 크다, 그리고 힌두교인들은 계속 절해야 된다, 알라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근데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자기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를 믿으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예요. 따라서 합시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십자가는 뭐다? 모범이다. 십자가는 뭐다? 모범. 나도 따라가야 될, 평생을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모범이다. 두 번째 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값없이,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값없이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 죄값은
돈을 주고 지불할 수가 없어. 평생을 죗값을 지불하려고 해도 못 지불해.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죗값을 지불할 수 없어. 죄는 죄요, 선행은 선행이야. 죄를 씻을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시기로 새 언약을 삼으신 거예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믿어지게 하시면 믿어지는 자가 구원받는 거야.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믿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돼. 그게 확 나는 못 믿겠네요. 그거는 그 사람은 못 믿게 된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거야. 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이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이게 믿어지면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를 믿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기프트, 선물이야. 공짜로 주시는 선물을 돈 주고 삽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를 우리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다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 내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십자가,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나도 신앙생활,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고난도, 모든 어려움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의미지, 내 죄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죄의 십자가를 지셨어. 그런데 예수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의 길을,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어려움과 고난을 박해든 인생의 어려움이든 달게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 성도의 신앙, 신자의 신앙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성경 66권의 제일로 중요한 최고봉이야.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헛된 거야. 열심히 교회 다닌다? 아무 소용없어. 열심히 다니는 거는 뭐 때문에 다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뭘 되새겨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고 모범을 따라가는 거지.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감사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누명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따기를 맞으시고 못에 찔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실 때 많은 고난을 받았으나 아무 얘기 안 했다. 7절에 53장 7절에 그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나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은혜로워. 읽어봐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입을 열어서 싸운다고. 그죠? 그렇잖아. 막 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막 신경질내 소리를 막 높여.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을 열지 않아. 침묵이야. 침묵하셨다. 왜 그러셨어요? 모든 걸 누가에게 맡겨.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걸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집안에 환란이 있고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깊은 사람이에요. 인격이 깊고 신앙이 깊은 사람. 왈왈왈 되는 사람은 신앙이 얕은 사람이고 인격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이셨어요? 누명을 쓰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가진 모욕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걸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승리하셨어. 구원을 이루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참되게 맞으셨어. 예수님이 맞는 거야. 맞아. 예수님이 최고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야. 터들고 그냥 제자들이 배신했다 못된 놈들, 그리고 그냥 막 십자가에서 그냥 저주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야.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아무 말하지 않으셨어. 침묵하셨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때 교회 안에서는 침묵해야 돼. 아멘? 불평원망 뒤에서 떠들고 주님 닮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뒤에서 소문내고 안 좋은 얘기 쏙닥쏙닥하고 전화로다가 누구 비방하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나 말하지 않으셨. 침묵하셨다.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해서 자기 입에다 대봐. 이렇게 대봐요. 대봐. 최 장로님도 대봐. 이렇게. 장로님이 대봐. 권사님 대봐. 이렇게. 손 내려봐요. 누가 그랬다고? 예수님. 예수님이. 그거 누가 따라해야 돼? 내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해요. 가정에서 할 얘기 다 주절주절 하지 마셔. 이렇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침묵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소리 낼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소리만 내고 사람들끼리는 입을 다물어. 예수님처럼 직장과 일터에서도 입이 무거워서 말하지 마. 뒷담화치고 이렇게 하지 마.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못된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한테 배울 게 많죠?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한테는 하나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셔서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개구리처럼 개굴 여기서도 개굴 저기서도 개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실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했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침묵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어떻게 돼요? 침묵이 덕이야. 아멘. 주님이 그거를 손수 보이셨다. 우리 예수님이 왜 죽었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어. 희생이야. 희생하셨고 피 흘려 주셔서 대신 죽으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희생하셨어.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사순절 때 막 그렇게
누구 얘기하고 싶고 그래도 침묵하셔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침묵하시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데 전심전력하시고, 그거 하기도 바빠. 거기에 전심전력해야지. 그저 남 얘기하고 이러지 말고, 원망, 불평, 비판 그러지 말고 침묵하시고,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입을 열면 은혜로운 얘기, 덕스러운 얘기하고 말하지 말고, 그 누구랑 같이 갈 때도 좀 조용히 가면 얼마나 좋아. 그냥 입이 매려워서 그냥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 혼자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게 나는 좋아. 가만히 말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은혜로운 삶이야. 막 많이 말하면, 그 막 말이 많으면 죄만이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죄가 많아. 그러니까 침묵할 줄 아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다.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줄 아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25절에, 본문 25절에 은혜를 끼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날마다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예수 감독이죠. 나만 감독이 아니라 큰 감독, 우리 예수님이 감독이죠. 25절에 시작. 너희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제 길로 가다가 지 마음대로 살았어. 죄악의 길로 가고, 그 끝이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고 심판의 길로 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대속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게 하시고, 내가 또한 모범이 되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시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감독이라고 그러셨어. 그리고 선한 목자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죽는다. 우리 예수님이죠. 11절에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어떤 종교에도 믿는 신이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알라도 죽은 적이 없어. 부처님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 공자님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 공산주의 했던 칼 막스가 먼저 죽었다, 레닌이 죽었다, 모 대통령이 죽었다, 그런 얘기 없어. 김일성이 인민을 위해 대신 죽었다, 그런 얘기 없어. 다 남을 죽였어. 지잘대들하고 남을 다 죽였어. 그런데 예수님만 어떠셔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어. 이 못나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진리야. 예수님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 분이 없어.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 따라서 합시다. 나의 목자, 나의 감독, 나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왔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모범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신앙이, 우리가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제 길로 가서 지옥의 길, 멸망의 길을, 죄악의 길로 갔으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선한 목자이신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디 입사할 때 당신은 누가 롤 모델이요? 그럼 무슨 빌 게이츠요? 이딴 얘기나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의 모범은 누구요? 그럼 누구라 그래야 돼?
예수님 망신을 당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롤모델, 그런 분이 어디 있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나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고 자기 인생은 따로 가고 이런 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봐. 예수님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돼야지. 가정에서도 예수님이고, 직장에서도 예수님이고, 교회에서도 예수님이어야지. 교회에서만 예수님, 그리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죄악 따라가고 지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 왔을 때는 예수님 그러다가 또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고, 그게 뭐야? 그건 앞뒤도 안 맞는 사람이고 이중인격자고 외식하는 자고 잘못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예수님,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 나의 감독이신 예수님, 주님 따라 사는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십자가로 은혜를 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모범이 되셨고,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거 할 줄 아는, 이거 뭐야? 침묵할 줄 아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도 침묵할 줄 아는, 그냥 말하지 못하면 어디가 근질거리고 계속 뭔가 말해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있어봐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조용히, 가능하면 말하지 않는, 사람끼리 말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기도야. 그리고 조용히 있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감옥에다 갖다 놓으면 감옥에서도 기도 생활 많이 해서 성경적 기도해서 막 신앙이 자라서 나와.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감당을 못해. 왜? 그냥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막 목 비쳐서 못 기죠. 그냥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